1절부터 12절까지 중에 우리 8절에서 12절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26장은 다시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24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의롭다라고 말한 사울이지만 다윗을 죽일 기회라고 생각되자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은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정착하지 못했고 유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둘람굴에서 400명 그리고 그 후에 200명이 더 늘어나서 600명이 함께 유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10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이 10광야의 위치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속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했는데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 다윗을 지금 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0광야 사람들이 이번만 처음으로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한 게 아닙니다. 23장에서 이미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린 적이 있습니다. 즉 2번째입니다. 게다가 이 10광야 사람들은 단순히 다윗의 위치를 밀고 한 것이 아닙니다.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이 사람들이 기브아까지 와서 사울에게 고하는데 여러분 이 10광야와 기브아 사이의 거리가 대략 40km가 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 지파죠. 혈족입니다. 혈족 지파에 있는 다윗을 팔아서 사울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 40km의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그냥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왜 지금 잡으러 안 갑니까? 뻔히 지금 다윗이 저 하길라산에 숨어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라고 하면서 사울을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촉하면서 사울에게 반문하면서 빨리 잡으러 가라고 하니 이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곧장 군대를 움직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군대입니다. 다윗은 600명의 사람인데 그 5배나 되는 숫자인 3,000명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부랴부랴 다윗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윗을 잡으러 쫓아온 사울이 두려워하고 다윗은 마음에 담대함이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본문의 7절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랑 아비새가 밤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단 2명입니다. 단 2사람이 사울 진영으로 갔는데 사울 진영에 가서 보니까 사울의 모습이 어떠하냐? 사울이 한 가운데에 있고 3,000명의 군사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의 군사들이. 게다가 사울이 가운데에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몰라서 자기가 매번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그 창을 자기 머리맡에다 꽂아두고 언제든 벌떡 일어나서 잡고 싸우려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전쟁의 상황이 아니라 3,000명, 600명의 5배가 되는 군대를 데리고
자기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 근데 오히려 사울은 긴장해서 3,000명 가운데 둘러싸여서 가운데에서 창을 두고 있고, 다윗은 자기 신복 아비새랑 단 둘이서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분명 다윗을 죽이러 쫓아온 사람은 사울인데 군사도 3,000명이나 대동해서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울은 긴장해서 움츠러들고 있고, 다윗은 단숨에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용기 있는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두머리만 잡으면은 끝날 게임이니까. 더 놀라운 건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단둘이 이 3,000명 사이로 들어가는데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사울이 잠든 곳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두 가지 묵상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기적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다리는 영적인 수동성의 태도입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는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넘겼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여도 된다라고 여기고 있죠.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집니까? 이 상황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현재 자신의 혈육지파에 밀고를 당했습니다. 군대가 3,000명이나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에게 들키지 않고 사울의 침소까지 옵니다. 아비새가 판단했을 때, 아비새가 해석을 했을 때에는 이건 기적이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아비새 입장에서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사울을 넘긴 게 맞습니다. 죽이죠. 저한테 명령만 한번 내려주세요. 제가 단번에 창으로 머리를 꿰뚫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비새가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솔직히 다윗이 답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니,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건 정말 좀 괜찮은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전에 한 번 이미 살려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라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나 이렇다는 거는 다윗이 새가슴이거나 아니면 다윗이 뭔가 조금 좀 비효율적인 어떤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너무나 절호의 기회인데 너무나 수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미련해 보일 만큼 수동적인 다윗의 이 모습을 왜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순종을 위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동적인 태도가 능력이 되고 기회도 되는데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되니까, 나한테 기회가 왔으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주님은 붙잡히시지 않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군이란 천사를 대동하지 못할 것 같냐? 기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정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 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가룟 유다를 제하셨으면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잡히셨죠. 명분도 주님에게 있었는데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붙잡히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주님은 능력도 있고 기회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너무나도 수동적인 태도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렇지 알려주시기만 하면 철도를 딱 깔아주시기만 하면 제가 정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청소년의 시절에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지 못한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려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려는 말씀이 실제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아버지의 원대로 기다릴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 놓치면은 나한테 다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과연 올까? 불확실성에 마음이 불안해서 섣부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놓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니요, 불법 아닙니다. 당시에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아 주인의 자녀를 입양하는 일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명분도 충분합니다. 기회도 됩니다. 능력도 갖췄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례가 먼저 종용한 일 아닙니까? 모든 상황 기회가 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는 하나님과의 13년간의 침묵이었고 이스마엘의 후회와 이삭의 후회와의 갈등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은 어떠합니까? 기회도 명분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선택한 내용들이 사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답이 아니었던 그런 경우는 없으셨습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영적인 수동성은 효율과 속도를 중요시하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비춰보면 너무나 반대입니다.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윗에게 하는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요구하셨고 훈련시키셨던 신앙의 태도는 바로 이 영적인 수동성입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길, 순종의 모습.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따라가기를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거 하는 거 미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효율이나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옳다, 주님께서 맞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리라 우리가 그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는 영적인 학습 태도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를 말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말에서 혹시 온도 차이를 느끼십니까? 24장에서 엔게디 굴에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벨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동일한 논리로 일단은 안 죽였습니다.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근데 그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마음에 찔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니까 다윗 마음 가운데 미안함, 죄스러움, 안타까움 이런 마음들이 막 묻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 10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의 말이 가차없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죽을 날이 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죽을 거다. 여러분 다윗이 너무 냉혹하고 냉정하고 가차없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을 완전히 이제 온전하게 미워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었던 25장, 오늘 이 본문인 26장 이전인 25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이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선의를 악의로 대하자 다윗이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의 손에 직접적인 피를 묻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이게 빌미가 될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말립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발이 열흘 정도 지난 후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을 징치하는 것을 본 겁니다. 더더욱 직접적으로 본 것입니다. 더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경험한 거고 배운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분노로 직접 나발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까지 싹 다 죽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를 뻔한 실수를 할 뻔한 그 모습이 있었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을 말리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분노를 잠재우고 영적인 수동성을 가지자 하나님이 나발을 분명하게 징치하는 모습을 다윗이 지금 경험을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지금 다시 사울에게 쫓기는 때가 돼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이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나발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발은 단순히 모욕을 주기만 했죠. 하지만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징치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치겠구나. 얘 이거 이대로 두면 내가 굳이 손댈 거 없이 그냥 알아서 망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완전히 배우게 된 거죠. 다윗은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영적 수동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징치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배우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또 무엇이냐면요, 이후에 다윗은 사적인 감정으로 직접적인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다윗이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직접 징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끝까지 쫓아와서 모욕한 시므이를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나발과 아비가일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그대로를 사울에게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학습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가르침들, 회개의 기회들,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배우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고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매주마다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주시고 여러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도 또한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가르침 받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로 배우고 학습하고 익히고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있는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배웠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전달하지 못하게 된 믿음의 도전들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배웠던 거는 시험 기간이 되거나 인생에서 급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그럴수록 더 예배에 나오고 그럴수록 더 기도에 나와라 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시험 기간입니다 라고 하면은 학원 가는 것을 배려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빠져도 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배에게 배웠는데 후대에게 전달해주지 못하고 있는 도전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한 번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분명히 배우는 영적인 학습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 못난 몸은 도대체 이 못난 사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50번, 100번을 가르쳐줘도 도무지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참 그런 모습을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끄럽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유년부와 초등부 그리고 유아유치부, 이제 청소년부는 다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일부가 마지막으로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면,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이 영적인 학습을 가질 수 있는 태도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또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수동성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느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영적인 수동성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나만 배우는 게 아니라 내 이웃들과, 그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